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풀어놓고 계시고, 그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예비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월 18일자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말씀으로 인한 유희.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 이렇게 제목이 쓰여졌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읽겠습니다.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희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이 일들을 묵상하고, 묵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최소한 세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되뇌이고 생각해보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중얼중얼 입으로 그것들을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또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묵상에 속합니다. 근데 이렇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 일들에 전념해라 그랬습니다. 전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 일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너희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할 때 우리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소득, 혜택, 진보, 전진, 증진, 형통을 의미하는 진전, 프로피팅이란 단어, 진전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널리 퍼진다는 뜻의 헬라어 파네로스를 번역한 드러나다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묵상하면 당신의 유익과 진보와 전진과 증진과 형통이 널리 퍼져서 공개적으로 광범위하게 알려질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당신을 영광의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쏘아 올리도록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한 유익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과 믿음을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당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우리가 유익을 얻도록 주어진 것인 거, 디자인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에 전념하게 되면 그 말씀에 전념한 결과들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2절은 또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들은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또 다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또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어떤 사람의 삶에 별로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적인 전통과 가설과 이론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인간적인 전통과 이론과 가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는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 없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자주 듣고 있지만 삶에 변화가 없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들의 삶의 증진과 그 다음에 전진과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다른 생각들이 그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지만은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이미 초등학교로 배운, 세상에서 경험하고 지식으로 배운 것들이 더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두 번째 이유를 지금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고린도전후서 10장 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세운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
결국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그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있어서 그 싸움의 본질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오히려 정말 어떤 것도 무찌르는 강력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말씀이 여러 가지 구상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세운 모든 것들을,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그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와서 복종시킬 때 다른 것들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최고의 사상 위에 그 바로 이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 어떤 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은 그 말씀은 그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하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조롱하며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이나 의미나 효력도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하는 개인적인 문화를 가꾸십시오. 예, 우리가 정말 부지 중에 옛날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말이라든지 정말 백해무익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애니타 목사님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그런 그 개인적인 문화를 갖고 가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당신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나눌 수 있는 말씀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분석합니다. 당신은 말씀이 하는 바를 생산하도록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에 쏟는 관심의 양이 당신이 삶에서 진보하는 범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예,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얼마만큼 관심을 쏟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에 얼마만큼 진보를 하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 최근에 제가 아는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개척교회 사모님이신데 저희를 처음 만날 때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개척이라는 게 너무 힘든 일이고 또 가정에도 좀 건강하지 못한 그 자녀가 있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모님이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 우리 예수원교 사관학교를 공부하시면서 그뿐 아니라 정말 그 아침마다 오전 내내 그 우리 말씀의 실제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양육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틀어놓고 들으셨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볼 때도 얼굴이 점점점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그 사모님 심령 안에서 그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저희에게 나눠주신 간증은 그런데 자기가 오랫동안 정말 기도하고 있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정말 정착시키고 싶은 그런 전도 대상자가 있었는데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뭐 종종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그 교회 나오면서 그런 말씀을 했답니다. 정말 사모님을 볼 때마다 사모님 얼굴이 변하고 있고 정말 교회에 한 번씩 가끔 들릴 때마다 교회 분위기가 변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정말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사모님의 변화를 우리도 봤는데 아마 그 불신자였던 그 자매님도 보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정착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자기 가족들, 자녀들, 동생을 데려와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그 사모님의 변화를 그 말씀이 그 사모님 심령 안에 들어가서 그 밖으로 나타나고 그 삶이 변하는 것 그것을 저도 봤는데 불신자이던 그 자매님도 동일하게 봤던 것입니다. 예, 여기 또 우리가 중요한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말씀에 쏟는 관심의 양이 당신의 삶에서 진보하는 범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말씀에 전념한다면은 그 사람의 삶은 진보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관심을 적게 쏟는다면 더 낮은 수준의 지식과 이해에서 기능할 것이며 그리하여 거의 진보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나는 그 교회는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변화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참석하지만 여기 오늘 그 애니타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 안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고를 바꿔가고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쏟는다면, 그런다면은 진보는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맨 마지막 줄 읽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당신은 당신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일상사를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예, 결국은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참고 성경 구절 우리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전부 다 말씀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올바로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말씀에 전념하기 원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다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찾아서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변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예, 보니까 여기는 이제 구약이니까 율법책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이제 신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예, 내 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예, 그래서 바로 이 원리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은 이미 예비되어 있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지혜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른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고 내가 바로 내 성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보니까 말씀으로 인한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고백기도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 나의 빛이요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내 영의 양분이요 내 혼의 양식이며 내 몸의 건강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강력하게 내 안에 역사하고 그 말하는 바를 반드시 행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예.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영의 그 양식이고 또 우리 혼에도 양식이고 그리고 우리 몸에는 또 양약입니다. 오늘도 정말 좀 더 과거보다 더 많은 관심을 주님의 말씀에 쏟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더 급격한 진전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